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평화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을 향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장로님과 집사람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능력과 크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죄와 사망의 수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 성전 삼고 우리 안에 함께 사시며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는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을 찬송합니다. 복된 날 주의 백성들이 주의 거룩한 성산에 함께 올라와 우리 주를 기뻐하며 예배하나이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오늘도 예배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더딥혀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29장 찬송 올립니다. 성도여 다 함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물을 할렐루야. 아멘. 오라우를 열어.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좋은 종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배순천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귀한 주일 허락하시고 목사님으로부터 영의 양식을 공급받는 날입니다. 하늘문 활짝 여시고 충만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을 하나님 의지하고 신앙생활 해왔지만은 주님의 뜻에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세요. 이 나라 이 민족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세운 나라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우리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하여 늘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영락재단 기억하시고 한가정 한생명도 어려움 당치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지켜주세요. 멀리 가까이 있는 자녀 손들 그 발걸음 복되게 하시고 주님이 만지시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우리 목사님 영육이 강건케 하시고 언제나 건강한 말씀 선포하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선교로 간 자녀 하나님 그 사역 위에 함께 하시고 주님 마음에 꼭 드시는 사역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일러주세요. 용익이가 주님 안에 잘 자라서 국가의 부름을 받고 공군에 입대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용기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임무 잘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께 간구 기도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께 축도받는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신실한 예배자가 되길 원하오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뒤에 모니터도 좀 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생명 양식은 누가복음 9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제가 받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생명의 양식을 간절히 기대합니다.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 듣고 이 말씀 살아내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치게 하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 말씀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이여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한말에 이제 우리 조선에 많은 선교사들이 이제 입국합니다. 한국의 선교사들 파송한 교회 나라들 여러분 아실 겁니다. 주로 장로교 선교사들이 왔는데요. 제일 많이 보낸 것은 미국 북장로교, 미국 남장로교, 또 캐나다 장로교회, 또 호주 장로교회 이런 장로교회들이 많이 보냈고 미국 감리회에서도 이제 아펜젤러를 위시로 해가지고 미국 감리교회에서도 선교사를 많이 보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많은 선교사 중에 특별히 한 사람 선교사 호머 홀버트 박사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화면이 준비되었으면 저분이에요. 저분이고 저분 다음 또 사진 한번 보면은 여러분들이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역에 가시면은 훌륭한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저분 묘지도 꼭 참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이 대한제국 처음 신식 교육 기관이 유경공원입니다. 유경공원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이제 영어 교사로 초빙받아 가지고 갑신정변 일어나는 그 해에 오려고 했는데 정변이 일어나면 못 오고 그게 가라앉고 나서 이제 바로 귀국합니다. 이제 한국에 들어와요. 영어 교사로 이제 한 5년 지내다가 거기 예산이 자꾸 줄어드니까 이제 더 못 있고 이제 미국으로 돌아갔다가 2년 뒤에 감리교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는 다시금 이제 조선에 입국합니다. 그는 다른 선교사와 마찬가지로 역시 목회하고 선교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특별함을 여러분들에게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의 특별한 면은 너무너무 많지만은 수차례 고종의 특사로 파견받았습니다. 고종이 보낸 특사, 때로는 밀사로 활동했어요. 1905년은 우리가 너무 마음 아픈 을사늑약이 이제 강제로 맺어진 해예요. 1905년이 일제가 이제 우리를 실질적으로 강점하는 그게 이제 을사늑약인데 그게 1905년이잖아요. 그때 고종이 이 늑약의 불합리함, 불법성을 편지로 씁니다. 그걸 써가지고 누구에게 맡기는가 하면 바로 헐버트 선교사에게 맡겨요. 이분 손에 쥐어가지고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한테 이제 면담토록 합니다. 그런데 루즈벨트 대통령이 면담을 자꾸 안 해요. 안 합니다. 하면은 어려워지니까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역사의 엄연한 교훈입니다. 미국 가정이 아무리 붙들고 있어도 미국이 우리를 돕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필요가 있을 때만 돕는 겁니다. 그때 이미 미국은 일본하고 필리핀하고 조선반도를 교환하도록 그렇게 자기들 미략을 맺은 거예요.
그걸 이 얘기를 길게 할 수 없습니다. 테스라 가프트 밀약이라고 그러는데 그때 미국은 이미 필리핀을 자기가 먹고 일본이 좀 부분적으로 있는 걸 자기들이 먹고 조선반도는 일본에 주고 하나의 밀약을 맺었기 때문에 고종이 보낸 이 밀사를 안 만나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헐버트 선교사가 화가 이만큼 나가지고 뉴욕타임스에 기고를 합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정당한 국가와 맺은 정당한 조약을 어긴 대통령이다고 그런 취지의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미 그때 한국은 조선은 한미 수호 통상 조약을 맺었어요. 그 일조에 보면은 어느 나라든지 제3국으로부터 위협을 받을 때에 보호를 받도록 그렇게 조약이 되어 있어요. 그 루즈벨트가 그걸 안 할 수는 없잖아. 그걸 안 만나죠. 그 이 양반이 이제 신문사에다 기고를 해가지고 그걸 이제 터뜨려 버립니다. 그런 일을 하고 1907년에 되면은 2년 뒤에 고종이 막 하여튼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헤이그에 밀사를 파견하잖아요. 이상준 열사하고 좀 있죠. 우리는 3명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자리에 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헐버트 선교사입니다. 모든 걸 뒤에서 다 조성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도 거기 헤이그에 갔어요. 결국 그것도 실패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일 때문에 고종이 이제 일제히 해가지고 강제로 폐위당합니다. 너무 가슴 아픈 그런 역사입니다. 자, 그런 일들을 헐버트 선교사가 해요. 그분이 한 일 중에 여러 가지 대단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다 소개할 수는 없는데 그분은 언어에 특별한 재능이 있는 사람이에요. 처음에 한국에 와가지고는 한글을 깨우치고 배운 지 나흘 되니까 읽고 쓸 수 있는 글이다. 세상에 이런 알파벳이 없다고 하면서 코리안 알파벳이라는 영문 글을 쓰고 논문을 발표하고 합니다. 지금 외국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열풍이 불고 있거든요. 그 효시는 아마 허버트 선교사 이런 분의 밑거름이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한글에 대해서 대단한 애정을 가지고 한글 띄어쓰기를 처음 한 분이 바로 이 허버트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그거 몰랐죠? 일본 글은 아세요? 일본 글은 띄어쓰기 없어. 죽은이 읽을 수 있지만 우리가 읽으려면 대단히 불편합니다. 왜? 띄어쓰기 안 됐으니까. 아버지가 방에 들어간지 아버지 가방에 들어간지 몰라. 그런 식이야. 일본 글은 지금도 띄어쓰기 있거든. 그 한글도 띄어쓰기 없었는데 허버트 선교사가 띄어쓰기를 확립했다고. 그런 정도로 아주 위대한 한글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린 사람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방금 얘기했듯이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온 몸과 마음을 다 바친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조선 그 일제치하에서 다른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교인들이 독립운동에 가담하지 말도록 지도했습니다. 뭐 다 나쁜 의도는 아니죠. 그래 하다가 교회가 지탱을 못할까 또 교인들이 다칠까 싶은 마음에서 선교사들이 독립운동 하지 말도록 교인들을 자꾸 독려했다고. 그런데 헐버트 선교사뿐만 아니라 소수의 선교사들이 조선을 돕는 일, 조선 독립에 있어서 대단히 큰 공헌을 합니다. 뭐 제가 있던 대구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질문 한번 해봐야 돼요. 만일 그 당시에 한국의 교회가 일제의 만행에 대해서 대부분 선교사들이 지도한 대로 일제의 만행에 전부 침묵했다든지 아니면 협조했다고 가정해 보면은 지금의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 아니면 지금의 한국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하는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변화산에서 변모하신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오늘 이제 교회력으로 보면은 주님의 산상 변모 주일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이제 마감하실 무렵에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해요. 그 기도의 자리에 세 제자들을 대동하고 나가십니다. 늘 이제 이런 자리에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사람을 데려가셨는데 그날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의 용모가 변하고 옷에 광채가 나고 대단히 놀라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이 변화하시는데 그때 또 모세와 엘리야가 그 자리에 함께합니다. 이미 뭐 천여 년 전에 죽은 사람들이에요. 모세 출애굽 영도자잖아.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친 사람이잖아. 율법의 대표가 모세예요. 엘리야는 이스라엘이 아주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예언 사역을 했던 예언자의 대표가 엘리야입니다. 이 두 분이 그 변화산에 함께해요. 그리고 이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별세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졸다가 그 모습을 보고는 너무너무 놀라워가지고 너무너무 황홀하기도 하고 너무 놀랍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한테 제안을 합니다. 제가 얼른 초막 셋을 지를 테니까 하나는 주님이 거하시고 하나는 모세, 하나님은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 셋을 지을 테니까 여기 좋습니다. 여기서 우리 좀 거하십시다. 그래요. 그때 구름이 꽉 몰려오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납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으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예수의 말을 들어라. 그런 음성이 들립니다. 자, 이제 그런 내용이 오늘 우리 본문 읽은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을 이제 좀 관찰해 보십시다. 이 변화산 변모 사건이 갖는 의미가 여러분 뭐겠습니까? 이 사건이 갖는 의미, 그거는 31절에 잘 읽어보게 되면은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변화산에 기도하시는 예수님에게 모세, 엘리야가 같이 거기 이제 함께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함께 해가지고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했다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죽는 것에 대해서 말씀했다 말이에요. 별세라는 단어도 우리가 조금 헬라말을 읽어봐야 되는지 오늘 그 시간 없어요. 어쨌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순환당하시고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그날 이 얘기의 주제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오늘 변화산의 변모 사건, 이 사건은 예루살렘에서의 별세, 순환,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시점에 일어난 일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한 3년 남짓 되는데 3년 공생애의 대전환점이 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장차는 이제 예루살렘을 내려가는 길로 쭉 이 얘기가 진행됩니다. 누가 보면 이 뒤에 이 얘기가. 결국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뭐하러 가시느냐?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변화산의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유는 앞으로 당할 그 십자가의 죽음이 결코 패배가 아니다. 그 죽음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 는 것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확정해 주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걸 읽어내야지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는 나의 택한 자라고 말씀한 건 2차례입니다. 제3자의 증언까지 치면 3번인데 여러분 처음 그 말씀을 하늘에서 하신 거는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할 무렵이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소리가 하늘에서 들립니다. 2번째는 방금 이 장면이고 3번째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갈라지는데 그 즈음에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이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그래요. 자, 어쨌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증언하신 것은 오늘 이 장면, 또 수세하는 장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말씀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장차 십자가를 예루살렘에 지실 텐데 그것이 결코 끝이 아니고 허망한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명해야 하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게 변화산의 변모 사건이 갖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그 현장에 있던 제자들은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33절입니다. 베드로하고 요한, 야고보 셋이 졸다가 무슨 소리가 나가지고 떠서 보니까 모세, 엘리야까지 해가지고 서로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모습은 그냥 그야말로 광채가 나고 옷에서 흰 광채가 나고 너무너무 황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이 모세도 엘리야도 함께하는 주님의 황홀한 모습, 변화된 모습을 보고는 너무너무 놀라운 거지. 이건 다시 경험할 수 없는, 그러나 지금 이거 빨리 놓치기는 너무 싫은 황홀한 경험, 체험이.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33절에 하는 말이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는데 내가 얼른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여기 있는 게 좋겠다 이 말이. 그 제자들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자, 그런데 그 당시 그들이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고 또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그게 이제 뒤에 이어집니다. 제가 그 다 읽지는 않아서요.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뭐 한 구절 가지고 자꾸 뭐 읽어내려고 하면 곤란해요. 맥락 속에 살펴야 됩니다. 그 당시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앞뒤로 다 나오지만은 여기 이제 30절부터 보게 되면은 귀신에 잡힌 아들을, 어린 아들을 어쩌지 못하는 제자들의 무능함이 나타나요. 37절부터.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니까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선생님 내 아들 돌봐주세요. 이는 내 외아들입니다. 근데 귀신에 잡혀가지고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뿜고 그러는데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대답하신 게 41절입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려오라. 그러면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오늘 혼미한 세상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을 행사하지 못하는 그야말로 귀신에 잡혀서 사람 노릇 못하는 이 어린 아들을 어쩌지 못하는 제자들의 무능함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건 오늘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좀 이따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이 무능할 뿐만 아니라 무지해요. 무지해. 그건 이제 43절 그 뒤편에 보시면은 나와요. 43절 뒤에부터 보면은 여기도 읽지 않았으면 지금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내가 이제 죽음을 맞을 것이라는 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45절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소리 듣기도 싫은 거예요. 그들의 관심 받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는 말에 대해서 더 생각하기도 싫은 거예요. 그 말씀을 알기도 싫은 거예요. 무지한 거, 무지한 거. 왜? 그들의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 제자들의 관심사가 뭐냐? 바로 이어집니다. 그 46절부터 보게 되면은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길에 자기들끼리 변론, 싸움이 일어납니다. 무슨 싸움이죠? 누가 크냐 이 얘기입니다. 누가 크냐? 이 얘기는
이 제자들은 머릿속에 관심은 예수님이 이제 왕위에 올라가시는, 예루살렘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장관 될 텐데, 내가 총리 될 텐데, 누가 는 자리 차지했고, 누가 큰 자리 차지하고, 이거 다 두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관심은 그겁니다. 이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정확하게 오늘 한국 교회의 모습입니다. 심하게 말했는지 모르면 사실이 그래요. 자, 본문은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 이제 우리 얘기를 하십시다. 오늘 주연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주연절의 의미, 또 산상변모주일에 대해서 제가 주보 일면에 썼습니다. 산상변모주일 지나면은 이제 내일 모레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돼요. 수요일은 제의 수요일, 애시 웬즈데이라고 합니다. 교회력을 우리가 잘 묵상하는 것은 우리 신앙에 대단히 유익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전생애를 통틀어서 우리가 1년 동안 쭉 묵상하면서 우리가 주님 말씀을 따르고 새겨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수요일이 제의 수요일, 애시 웬즈데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이제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뭘 회개하느냐? 내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지 못했던데 이제부터는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나도 묵상하며 따라보겠습니다 하는 그런 회개의 날이 내일 모레 수요일부터, 그때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교회는 도대체 어떤 모습이냐 말이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 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는 베드로처럼 이 성경이 기가 막혀요. 이제 초막셋을 지어가지고 하나는 주님을, 하나는 모세의, 하나는 엘리야 위에 하사이다 하는데 33절 뒤가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다. 베드로가 도대체 황홀한 지경에 들어가가지고 그 황홀경을 보고는 지가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모르고 그 소리 짓거리고 있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짓거리는 소리는 무슨 소리인지 모르면서 초막새 짓자 하고 여기 있는 것이 조사오니라고 그럽니다. 초막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종교적인 의미가 깊은 그런 장치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초막절은 이스라엘 사람들 아파트에 살아도 아파트 베란다에 초막 그 흉내를 내가지고 그 들어가고 나오고 이랍니다. 광야의 초막을 생각하는 거지. 출애굽할 때 초막 생활을 기억하는 거죠. 이와 같이 초막이라는 건 종교적인 의미가 큰 상징적인 장막인데 거기에다가 모세, 엘리야까지 더했으니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영광스러운 황홀한 지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자고, 내려가기 싫다고, 여기가 좋습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에 정확하게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을 겹쳐서 보게 되는 겁니다. 크고 화려하고 때로는 꽤 종교적인 신비함이 가미된 예배당을 지어놓고 사람이 많이 모이면 교인들은 거기에 안주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니 여기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소리 할 때 주님 무슨 물을 겁니다. 그래, 너희 그 좋은데 그거 어쩔래? 어때? 거기서 뭐 할래? 그래서 뭔데? 사날의 세상은 우리말로 하면 교회 밖은 온통 아비규환인데, 여러분, 제가 어릴 때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아요. 머리 그냥 산발하고 이거 꽂고 다니는 여자들이 왜 그리 많아요? 요새 그런 여자 있습니까? 눈 닫고 봐도 없어요. 성경시대 더 말할 거 없지. 귀신 들림이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근데 이게 참 너무 묘해요. 그 당시에 귀신은 주로 개인의 삶을 억압하고 왜곡되게 하는, 귀신들도 그래 활동하다가 세상이 이렇게 변모하니 요즘 귀신은 그러지 않습니다.
방금 얘기한 대로 개인이 미친 사람 잘 있냐고. 없지는 않지만 대단히 드물어요. 오늘날 귀신은 어떻게 활동하겠어요? 사회 속에, 세상 속에서 경제로, 문화로, 정치로 이런 여러 영역에서 귀신이 작동하고 있는.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 예를 들자면 이런 한도 없고 밑도 끝도 없어요. 귀신에 잡힌 나라예요. 다시 첫 질문을 합니다. 일제치하에 거의 대다수의 선교사들의 지침대로 만일 한국 교회가 일제에 순응했다면 오늘 한국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오늘 한국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역사는 그런 교회를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평가할까요? 여러분, 그거는 이제 가정법이지만은 성서의 진리를 따라서 깨어난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모두 다 그럴 수는 없을 겁니다. 선교사들이 아무리 목사들이 그렇게 해 그래도 뭐 그 당시 우리 경험대로 그야말로 깨어난 사람들이 일제에 저항하고 독립운동에 자신의 삶을 드렸던 것 같이 다 그럴 수는 없지만 만일 그렇다고 그러면 오늘 교회는 한국 사회에서 어떤 평가를 받겠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심각한 질문입니다. 소수지만은 깨어있는 정신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일제에 저항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로 운집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서재필, 윤치호, 수많은 사람 다 교인들이에요. 여운형 다 그리스도인들. 김구 말할 거 없잖아요. 젊은이들이 한국의 미래를 교회 안에서 본 거예요. 오늘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난 것하고도 관련 있는 얘기입니다. 당시에 수많은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그런데 헐버트 같은 분은 그야말로 특별한 분입니다. 어느 정도로 특별하냐? 그분 일화를 뭐 얘기하자면 한참 해야 되지만은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척결하고 결국은 이제 사형당하잖아요. 그가 일제에 그 조사를 받던 조서에 나와 있는 한 대목입니다. 안중근 의사가 말하기를 한국인이라면 헐버트를 하루도 잊어서는 안 된다 라고 그렇게 답을 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그 당시에 한국인의 마음에 깊은 각인을 새긴 분이 바로 이 헐버트 선교사예요. 결코 다수가 아닙니다. 적은 무리 중에 한 분, 특별한 분을 제가 소개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성경을 읽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대다수는 초기 한국교회 선교사들이 대부분 그렇게 했듯이 교인들한테 부담 없는 쪽으로, 듣기 좋은 쪽으로 방향을 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적당한 종교적인 내용들을 가미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지도할 것이에요. 그리고 교인들도 그게 무난하다고 생각하고 많이 갈 겁니다. 그러나 결코 기독교는 그런 유의 또 하나의 종교가 아닙니다. 만일 기독교가 여러 개의 종교 중에 하나라고 했다면 기독교 정신을 가진 나라나 기타의 나라나 별반 차이가 없어야 될 겁니다. 왜? 여러분, 종교란 것은 한자말이 지칭하듯이 종이란 것은 그 근본, 기본이란 말이거든요. 기본 가르침. 다시 말하자면은 그 종교라는 것은 그 사회를 규정하는 가장 근본되는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다른 종교 중에 하나였다고 하면은 기독교 국가든지 안 기독교 국가든지 별반 사회 이 환경이 다를 바가 없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계 역사를 조망해 보세요. 세상을 관찰해 보세요. 기독교 국가, 그렇지 않은 국가 어떤 차이가 나요? 여러분 사우디 보세요. 빈 살만이라는 사람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하면서 한국의 조선조의 태종과 같다는 얘기를 제가 비유를 했습니다. 저는 그 비유가 정확하다 보는데 잔인한 면이 있지만 그는 출중한 인물입니다. 사우디가 앞으로 석유 가지고 먹고 살 수 없는 시대가 곧 왔다고 생각하고 엄청나게 사회 개혁을 이루고 있습니다. 빈 살만이 이런 출중한 인물이 들어왔어야 이제 사우디에서는 여성들이 운전합니다. 운전하면서 좋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이때까지 아랍에서 제일 살던 사우디에서도 여자는 운전도 못하도록 억압했어요. 여러분 인도 아세요? 인도? 심심치 않게 뉴스에 나오잖아요. 어떤 여성이 성폭행당하고 죽었다. 그건 뭐 인도에서는 뉴스거리도 아니에요. 그 인도는 여성에게 가장 위험한 나라 1위로 늘 손꼽힙니다. 왜 그러냐? 인도의 문화는 여성은 남성에게 종속된 존재예요. 남성의 부속물일 뿐이에요. 그게 인도 문화라니까. 여러분 보세요. 기독교 문화가 자리 잡은 그곳에서부터 비로소 인권이 나오고 여성이 대접받고 하는 그런 세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 그냥 이것도 저것도 다 무시하고 그냥 그게 자연스러운 나라로 살고 있지만 지금도 아랍권에, 지금도 인도에, 지금도 아프리카에 수많은 곳에서 사람이 사람 대접 못 받고 그렇게 살고 있다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인권과 민주주의 사상을 확립시키고 발전시킨 건 기독교입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 몸담고 있는 개혁교회, 장로교회입니다. 장로교인들이 지금 정신이 나가지고 그거 하나도 모르지. 역사적인 맥락을 다 놓쳐버린 거지. 여러분 일제의 교회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상황도 그렇듯이 다수의 교회들은 일제에 그냥 순응했듯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수의 교회들은 다 세상의 불의, 세상의 모순에도 그냥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뭐 어쩔 수 없는 현상이죠. 독일 교회가 참 모범이 되는데 독일은 그런 역사적인 반성 위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나치 히틀러가 나치당을 세우고 독일을 지배할 때에 독일 교회 대부분은 히틀러를 구주로 환영했습니다. 하일 히틀러, 우리의 구원자 히틀러 이 말입니다. 교회가 다 나치를 구원자로 인정했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의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됐냐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돈 리어카 하나 끌고 가요. 빵 한 조각 살 그런 정도. 그런 경제적인 피폐에서 구원한 사람이 히틀러니까 독일 인민들이 전부 하일 히틀러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그런데 유독 소수지만은 독일 고백교회는 히틀러의 마귀성을 고발했습니다. 그 위대한 선언이 바르멘 선언, 여러분 구글에 검색하면 나옵니다. 엄청난 신학적인 그런 내용이 반영된 문서지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 구주가 없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리고 히틀러 정권에 저항하는 교회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외면한 방주 혹은 우리들만의 천국, 그런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주님의 모범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라야 됩니다. 영광의 정점인 변화산을 그곳에 함께 있자고 하는 제자들의 간청을 물리치고 주님은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산 아래의 현장은 뭐냐?
당신의 죽음이 예고되어진 현장입니다. 그 현장 속으로 주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가신 주님이에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예수님 뒤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과 생활의 영역이 결코 분리되는 것은 그건 가짜신앙입니다. 산 위에 있는 절광과 같은 교회, 그건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 뭐 시내에 있다고 우리가 산 위에 없다, 산 위에 있는 교회 아니라고 항변해서는 안 돼요. 세상에 도무지 영향력 없는 교회, 100개, 200개 주님 마음에는 아무런 의미 없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대학부 때 선생님 박광선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부산영락교회. 그분은 산정교회에서 계시다가 이제 은퇴하셨습니다. 그분은 부산 민주화 운동의 아주 대부와 같은 분입니다. 키는 조그만한데. 근데 그분이 이제 그렇게 활동하시다가 그만둔 거는 결국은 뭐하고 관계인지 참 씁쓸한 얘기예요. 장기려 박사 아시죠? 장기려 박사. 장기려 박사가 산정교회 장로로 계시다가 이제 나중에는 은퇴하셔요. 그거하고 박광선 목사님의 사역하고 겹치는 거예요. 무슨 얘기요? 목사가 자기 혼자 할 수 있나고. 여러분, 우리 늘 조심해야 됩니다. 그걸 경계해야 됩니다. 베드로와 같이 그냥 산 위의 교회, 여기 너무너무 황홀하고 좋은데 이거로 충분해요. 주님, 그건 우리 속에 있는 늘 미혹입니다. 우리들만의 교회, 주님은 그 자리를 박차고 현장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거는 당신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산상변모주일, 오늘 교회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주님의 일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우리 속에는 끊임없이 그냥 여기 좋습니다, 여기로 충분해요 하고 싶지만은 주님, 귀신이 득실거리고 불의와 모순이 가득한 세상 속으로 우리가 나아가지 않을 때 그 교회는 의미 없습니다. 주여, 다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뒤를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89장 우리 찬송하시면서 예물 봉헌합니다. 진실하신 주 성령 성도 순례길을 갈 때 손을 잡아주소서. 모든 고난 사람들 기쁜 소식 들으니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라. 어디에나 계신 주 나를 도와주시사. 어둠 속을 헤맬 때 홀로 두지 마소. 영심이 이루네 소망 끊어질 때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하신
그 사랑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귀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온 몸과 마음을 다 드립니다. 하나님, 그 마음으로 이 물질을 예물로 봉헌하오니 주님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 온 삶을 주님 받으시옵소서. 우리 온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 땅 가운데 구현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 것이오니 주님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보시겠습니다. 3월 달에 신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방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 자치회 식사 모임 이번 주 또 다음 주까지 이어집니다. 보시고 각 자치 회장들은 일정을 잡으셔서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부터는 감사한 것이 우리 시찰내 달래교회 우리 이승호 목사님이 담임하는 달래교회, 저 월천에 있습니다. 달래, 월천이란 말입니다. 달래교회하고 또 몽골에 현지 사역하고 있는 앵어 채책 양, 한국의 신학 수업 다 하고 이제 자기 모국에 가서 선교 사역에 전념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그분에게 선교 후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전도회 연합회 임원 실행위원회 모임이 내일 우리 예배당에서 열립니다.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목종 아니여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주 뜻이 이루어지다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추한 자 정케 함이 주님의 뜻이라. 오래 앞밥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주시오 정의가 사나니. 아멘. 우리를 억만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교통의 은혜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쫓아 주님의 뒤를 따르며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길을 뒤따라가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저들의 가정과 경영하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